오늘 하나님 말씀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심리학에는 기대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 이론은 별것 아니지만 설명을 장황하게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기대 이론이 뭘 것 같아요? 무엇을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기대가 있으면 우리 삶의 행동에 동기부여가 된다. 그게 기대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대하면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부여가 돼서 그 무언가를 기대하면 할수록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굉장히 쉬운 얘기죠. 학문적으로 설명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을 하나 사려고 집을 하나 드디어 마련하려고 기대하고 계시다면 뭐요? 거기에 따라서 적금을 붓든지 뭘 생활비를 줄여서 거기에 따로 어떻게 모아두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대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만일 어떤 기대감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기대감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의 역동성은 떨어진다. 왜요? 무언가 하나를 얻게 됐어요. 얻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기대감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할 마음이 없어. 여러분 만일 주향기 찬양대가 매주 수요일 같은 곡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기부여가 될까요? 오늘도 또 그 찬송이야? 본인 스스로 또 똑같은 찬송을 해야 돼? 또 똑같은 거야? 그 다음부터 에이 그만해.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대신 이 기대감이 있으면 기대 이론에 의하면 지금 당장 무언가가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인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무언가 결과와 보상이 제시되지 않는다 해도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게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열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 다 얻을 수 있나요? 못 얻죠. 기대한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생각한 대로 어찌 다 되겠습니까? 그럼 기대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래요? 보세요. 세상의 상식의 이야기에서도요, 기대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대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삶 속에 무언가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 영적인 삶에는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일 영적인 삶에 기대감을 갖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열심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기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과 에이,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다 되냐? 그래, 다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기대감을 품는 사람과 품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기대하는 것에 따라 뭐가 달라요? 결과는 분명히 다를 거다. 여러분 삶에 대하여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삶 자체에 대해 나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기대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휴, 세상 말로 한마디만 하면 죽지 못해 살지.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 기대감이 저는 영적인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워질 때 그 기대감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기대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내 삶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다면, 내가 기대한 대로 내 자식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만은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자녀에 대하여 영적인 토대 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를 향한 내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기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쉽게 말하면 소망하는 겁니다. 그죠? 뭔가를 소망하는 거죠? 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경은 끊임없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망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든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든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죠.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도 환난을 경험해도 뭐가 있다고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인내하게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 기대,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시편 91편 14절 15절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잠깐 한번 묵상해 볼게요. 91편 14절 15절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죠. 잘하는 말씀이지만 저와 함께 조금 제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저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고요? 기대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한다고요. 야, 너 안 되니까 넌 됐어, 넌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어떤 삶의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현재 어떠한 삶의 길에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하게 만들어요? 우리 삶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자, 보십시다. 91편 14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 건져줄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삶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두어도 100번 그만둬야 할 것 같은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건져줄게. 그것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건져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하게 하시면요, 무작정 기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꼭 언급하시면서 우리 삶이 거기에 붙들려 있도록 만들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그 어떤 대상에 내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얽매여 있죠. 안 해봐서 알아야지. 사랑하면요, 뭐요?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남자가 이것을 좋아한다면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됐어요? 얽매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요,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얽매이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너 건져줄게. 너 건져줄게. 너 어떤 상황 상관없어. 너는 나에게 뭐 하면? 마음이 얽매여 있으면, 너와 함께 나와 함께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라는 말의 결자는 무슨 결자냐면 맺을 결자예요. 이렇게 끈으로 맺는다고요. 그래서 한자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실사자예요. 실사자. 이게 실거든요. 실로 맺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둔 거예요. 실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여 있는 거죠. 실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밧줄로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 결혼. 혼은 혼인 혼자고요. 그러니까 이 혼인을 뭐 한다고요? 묶어버린다는 거. 묶어버린다.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뭐라고요? 나 너 건져줄 거거든. 그런데 하나만 해.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말하고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뭐 해라? 나에게 너 마음을 줘. 그러면 내 너 건져줄게. 신앙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는 것. 제가 어제 산상성에 가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했어요. 크레도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크레도는 라틴어로 두 단어가 합쳐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코르라는 심장이라는 단어와 도,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바친다. 그럼 크레도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내 심장을 꺼내서 바친다. 내 심장을 꺼내서 그분에게 막. 그리고 그 크레도의 도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친다라는 것만 아니라 누구에게 고정시킨다. 내 심장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을 시킨다. 그러면 건져줄 거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 안 돼.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느냐, 내 심장을 그분에게 고정시켰냐, 이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그 신앙생활은 자꾸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마다 그분은 나를 건져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뭐 하겠다고요? 높여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천대받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높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높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뭐예요?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구별한다라는 단어예요. 물론 알다, 경험하다, 깨닫게 되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저가 내 이름을 구별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따로 구별해낼 수 있다면, 그냥 수많은 이름 중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만 딱 끄집어내서 구별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실 거라고요? 높여주실 거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다른 것 가운데서 뭐요? 구별해내야 돼. 똑같이 놔두면 안 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 속에 하나님도 하나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쓰듯이 하나님을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 중에 뭐요? 하나님을 따로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 하실 거라고요? 우리를 높여줄 거다. 여러분, 높임을 받고 싶으세요?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로 구별해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못합니다. 절대.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고 안 많고의 문제가 진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부터 건져내서 구별해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여주실 거다. 신앙생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 해보는 것이요. 단 하루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해본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묶어둘 수 있다면, 언제인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영성학자, 학자도 아니죠, 영적인 일에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었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대학교 때 진짜 열심히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에 보면 내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 당신을 가치 있게 섬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별로 가치가 없어. 그냥 날 수요일이니까 아이고 교회 가야지. 안 가면 괜히 찝찝해. 안 가면 또 목사님이 권사님 왜 안 오셨어요? 그럴까봐. 근데 진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가치 있게 섬겼으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할 때 뭐가 어떻게 되길래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될까? 더더욱이 어떤 것보다 우리는 뭐예요?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나에게만 부러질 수 있다면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높여 주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고 살아야 될까? 오늘 그 얘기에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의 다 결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나? 믿고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왜 그분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환난 당할 때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함께 24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분을 기대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부른다는 게 뭘까요? 저보고 형태가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른다는 게 어떤 느낌 같으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도 이거 그냥 묵상하면서 한 거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형태가 누군가 부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알고 있다. 좋습니다. 멋지네요. 부른다는 것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형태가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어떤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요. 여러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불러봐요? 그냥 불러보느냐고요. 그냥. 형태가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냥 불러봤어. 그런 거 있어요? 있기도 하죠. 근데요, 그때는 어떤 뜻이냐면요,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우면요, 괜히 불러보고 싶어요. 형태가. 왜요? 그냥 불러봤어. 그냥. 근데 그때라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일 수는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만일 누군가를 부른다면 거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를 불렀을 때는요, 무엇을 하게 하려든지, 무엇을 들려주려고 하든지, 무슨 일을 시키려든지, 무슨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만 뭐예요? 불러요. 맞죠? 남편을 불러요. 남편 이름이 형택이라 그럽시다. 이왕 이럴 때 한번 우리 장로님 이름이나 한번 불러봐야지. 백운기 장로님이라 그러는데 내가 운기야 이럴 때 불러보지 언제 불러보겠어요? 그죠? 운기야 그렇게 부르면 뭐예요? 우리 장로님께 제가 무언가를 부탁을 하거나 얘기를 들려주거나 어떤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불러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불러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 오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이 교회에 지금 앉아있게 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사들을 부르신 것은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형태기를 이 교회에 오게 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 교회에 장로, 집사, 권사, 성도로 부르는 데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있어요.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가 있죠. 가보신 분? 많이 안 가보셨네요. 우리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한번 교구 해가지고요, 양화진 구경 한번 갑시다. 구경 간다는 게 어색한데 양화진을 한번 가보죠. 거기 가면 많은 비석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발을 디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다가 생명을 이 땅에서 마친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죠. 거기에 가면 로바이 캔드릭이라는 사람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에게 만일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한국 땅에게 주리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한국이라는 땅이 그 모든 생명을 받아야 하리라. Korea should have them all.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야. If I had 1,000 lives to give,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단 한 개도 다른 데 주지 않고 뭐요? 한국 땅에다 주리.
몇 살에 죽은 사람이냐면요, 25살에 죽은 선교사예요. 대학을 졸업했던 1905년 그가 한국 땅을 오려고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22살, 너무 어리다고 선교사로 갈 수 없어. 그래서 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24살에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언어를 배우면서 그 조금 배운 언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다가 급성맹장염이 걸렸는데 8개월 만에, 이 땅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생명을 잃어요. 그 잃기 전에 그가 글을 써놓은 것에 보면 이 이야기, 나에게 만일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한국 땅이 그 모든 생명을 받아야 하리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게 길든지 짧든지, 잘 사는 인생이든지 잘 못 사는 인생이 관계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가 찾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목적을 가지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목적을 만나고요, 이루신다. 저는 하나님께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이룬다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루어야 한다면 없는 것 중에 만들어서라도 이루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 이루시리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부르셨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라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일을 잘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저에게 뭘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라도 뭐예요? 그 목적을 이루신다. 그게 뭐냐면 이룬다는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기술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없다면 있게라도 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님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지혜가 정말 놀라운 정도. 우리 어머니 저희 고향 지역에 여선교회 전체 있잖아요. 그게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 출신. 뭔 머리가 있겠어요? 똑똑하겠어요? 배운 게 있겠어요? 말이나 조리 있게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뭐예요?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면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있는 게 얼마나 좋냐고요. 얼마나 좋냐고. 내가 공부 좀 못해도 좋아요? 똑똑하지 않아도 좋아요?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집안이 조금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요? 강북에 살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한다고. 반드시 이루실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어디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뒤에 있는데 다른 데서 찾으시면 오래 걸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어보실래요?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토라. 어디다가 두지 말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정함이 없는 재물과 달라요. 재물은 있다가 없어져요. 돈 좀 정권에서 벌었다가 정권으로 날릴 수 있어요. 사업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한번 삐거덕하면 목숨을 잃어요. 최근에도 그렇게 탁월한 커피 회사 우리나라에서 막 이름 날렸어요. 카페 베네, 홀리스, 뭐 유명하다는 거 막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번 삐거덕한 것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었대잖아요. 여러분, 재물이요 정함이 없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뭘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자기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어요. 이사야 9장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기록해 둔 거죠. 9장 6절 7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와 함께 9장 6절 7절을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찾으셨나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정사가 무슨 뜻이냐 하면 다스림, 통치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놀라운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수록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 기묘자이신 그분. 모사요? 좋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충고해 주시는, 그리고 어드바이스, 충고를 해 주실 수 있는 모사. 그래서 모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를 때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가요,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 자꾸 읽으면 지혜가 막 생겨. 무식한 사람이 똑똑해져. 똑똑한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똑똑해져. 그분에게 평강의 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며. 우리 마음에 막 평강이 오는. 그럼 그분 만나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러냐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어도요,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기대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2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무리 그분이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어도요, 뭐 할 수 없는 분이면, 믿을 수 없는 분이면 끝장이에요. 믿을 수 없으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으세요?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으세요? 여러분, 돈 많은 남편을 옆에 두고 싶으세요? 믿을 만한 남편을 옆에 두고 싶으세요? 아따, 말은 잘한다. 그래 놓고 돈 좀 못 벌면 그렇게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십박을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은 뭐. 여러분, 진짜 안 그런가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으세요?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고 싶으세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까지 만드시는 분이면 뭐예요? 그분을 못 믿는데. 한 번은 나를 사랑했다가 한 번은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떡할 건데? 능력이 있을수록 불안하지 않나요? 왜요?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던져버리면 너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뭐예요? 미쁘시니.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 사람보다요, 뭐한 사람이 좋아? 미쁜 사람이 좋아. 이쁜 사람이 아니고요, 미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똑똑한 사람 옆에 두면 뭐예요? 못 믿는데요. 능력 있으면 뭐예요? 나중에 배반할 건데요. 저보다 더 똑똑할수록 불안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뭐라고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쁘다는 단어는요, 정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다. 정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요, 자꾸 이거 왜 이때 안 되지 그러지 말아요. 그 제가 그래요. 진짜 우리 교인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뭐 교회 법정.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뭘 알아요? 가장 정확한 때를 알아요. 알아요가 아니라 아세요. 하나님은 그 때를 알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한다고 해요. 저도 해야 하고요.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죠. 그렇지만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별로 안 정확해. 왜요? 해보니까요, 며칠 전 얘기도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고 어제 말이 달라. 지도 지가 뭔 말했는지를 잘 몰라.
마치 자기는 다 기억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아니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미쁘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하나님만이 정확해요. 하나님만이요. 하나도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면서 너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마라. 부인한테도 마치 이제껏 부인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남편에게도 자기가 모든 것, 당신 모르잖아, 당신 모르지, 그러지 마라. 자기도 잘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확한 분이에요. 그분이 정확한 타이밍을 갖고 계세요. 프랑스 대통령이 이름이 마크롱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마뉴엘 마크롱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나 보셨죠? 저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는 봤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몇 살 때 대통령이 된지 아세요? 나는 혀 깨물고 죽어야 돼. 그 사람은 39에 프랑스의 대통령이 됐어요. 39에. 부인은 24살이나 많아요. 부인이 대통령 돼야 되는데 39이 된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요, 프랑스 대통령의 가장 최연소 대통령이라 그러죠. 그에 대한 얘기 중에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그는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크게 엎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개혁하기 위해서 시간이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어? 이것도 개혁해야 되고 저것도 개혁해야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머릿속에 막 터질 듯이 많은 계획들이 막 지금 막 이루어져.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볼 때 저거 너무 빠른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어느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몰라요. 남편에게도 언제 이 말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잘 몰라요. 자식에게도요 언제 어떻게 이 조언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인지를 잘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미쁘신 하나님만 아세요. 미쁘다는 뜻이 뭐라고요? 정확하다.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 뭔가 자꾸 말하고 싶으면 뭐예요? 그냥 조금 기다려라. 그냥 그러고는 뭐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저도 그걸 잘 못해. 잘 못하는데 자식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됐어요. 우리 큰아이가 저에게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큰아이니까 제가 기대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첫째 아이니까. 대개 다 첫째 아이가 그렇잖아요. 부모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야 했죠. 근데 이제 점점 아래로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올수록 아이들이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 저도 편해졌고. 옛날에는 이걸 말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금 꼭 얘기를 해줘야 이 아이가 알아먹을 것 같았어요. 지금 안 하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뭘 몰라서? 정확한 때를 몰라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로마서 4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4장 21절. 찾으셨나요? 자, 21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제가 20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뭐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이루실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매여 있기만 하면, 우리 심장을 그분에게 고정시키기만 하면, 수많은 이름들 중에, 수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님 그분만을 구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셔서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이유 없이 부르지 않았어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름 하나 지어도 우리는 그냥 짓지 않아요. 그럼 대전에 가면요, 호수돈 여고라고 있어요. 나오신 분? 우리 교회는 아무도 호수돈 여고를 안 나오셨군요. 호수돈 여고 들어오는 분 보셨나요? 호수돈 여고는요 왜 생겼냐 하면,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제가 뭐 여고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옛날 애인이 호수돈 여고 출신이라 라고 말했는데 또 저희 집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저희 집은 전혀 모르는 얘기거든요. 저도 지금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호수돈 여고는요, 이제 그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학교를 세웠어요. 개성에다가 학교를 세웠는데 개성여학당이라고 세웠죠. 그러다 6.25 때 남하를 하면서 대전 지역에 자리를 잡고 학교를 이제 다시 이름을 짓게 됐는데 호수돈이라고 지었어요. 왜 지었냐 하면 그 선교사 캐롤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후원을 받았냐 하면 미국의 홀스톤이라는 지역에, 그 감리교인데 연회의 홀스톤 지역의 연회가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 자금을 지원을 한 거예요. 그 홀스톤이라는 이름을 한국말 한자어로 바꿔보니까 호수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아시죠, 그죠? 가주가 뭐예요? 캘리포니아, 그걸 가주 그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홀스톤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호수돈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름 하나도 그냥 지었다고요? 아니요. 누구를 기념하면서? 선교 자금을 그래도 열심히 도와줬던 그 홀스톤 지역의 부인들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뭐요? 홀스톤 여고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홀스톤 여고는 영어로는 홀스톤 Girls High School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냥 지어지지 않고 부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적은 절대 없다. 하나님이 그냥 하죠.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저도 그냥 이 교회에 있지 않다고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다 모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실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을 때,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할 때 하나님은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주어지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역동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기대감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까?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인사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인사를 문안을 해라. 그리고 이 편지 꼭 모든 사람에게 읽어 주거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죠. 그러니까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라고요?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인사거든요. 그래, 잘 안녕, 잘 있었지, 잘 있어, 이 편지 꼭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건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를 제외하고 나면 그 인사는 대부분의 편지에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것 믿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